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등감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함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열등감은 내가 약한 것, 미련한 것을 자랑할 때 없어집니다. 여러분, 약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은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그 부족함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믿어지는 사람은요, 약한 것을 자랑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지 간질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많은 약한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물게 한다는 것은요, 이 헬러가 어떤 의미냐면 자기가 있는 곳에 장막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성막을 친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었던 광야 40년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만든 성막에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었습니다. 그것처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약한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했을 때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서 그 모든 것을 이긴 것처럼 나도 약한 것을 자랑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러서 그 약한 것을 이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디 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숨긴다는 것을 뜻합니다.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실 때 여러분의 그 약한 그 약점, 그것을 모르고 택하셨을까요? 내가 탐심이 많습니다. 나는 게으릅니다. 나는 거짓말을 잘합니다. 나는 분노를 참지 못합니다. 나는 음행의 유혹을 참지 못합니다. 라고 여러분의 약한 것을 고백하실 때 그 약한 것을 하나님이 모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택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연약한 자인 줄 아시고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하나님을 알고 계세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 택함 받은 자신의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부끄러움이 회복되고 치유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을 자랑하는 데 머뭇거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나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은요, 나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나의 약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문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한 관리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이 관리를 부자 청년으로 묘사하고 있고, 오늘 말씀도 23절에 보면 큰 부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람은 부자이고 젊은 나이에 관리이고, 매력 덩어리죠.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들을 내가 지켰느냐? 그때 이 부자 청년은요,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게 뭐냐?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 영생의 길을 배워서 내가 그 길을 따라가려고 결단하고서 예수님께 물어본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율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은 영생의 길을 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하여 물어본 것임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그 청년이 원하는 답을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생각하지 않은 것을 말씀하십니다.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태어나서 이런 큰 충격을 받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신명기의 말씀을 쫓아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신이 자랑하는 그 재물이 자신이 천국을 가는데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고,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재물을 포기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놀랬을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신도 자신의 모습을 몰랐던 거지요. 예수님께서 24절에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보다 쉽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런데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결국 무슨 말입니까? 천국에 갈 수 없다는 얘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데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 탐심입니다. 탐심. 그러면 무조건 재산을 다 가지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부자라는 개념입니다. 그런 건 아니지요. 내가 몇 천억이 있더라도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면 그것은 오늘 이야기하는 부자와는 다른 개념이지요. 여러분, 왜 탐심이 문제가 됩니까? 탐심은요, 무엇을 차지하거나 갖고 싶은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탐심이 언제 생깁니까? 우리에게 만족감이 없을 때 탐심이 생깁니다. 내 안에 만족감이 없을 때 자꾸 무엇인가를 가지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족인 거예요. 우리의 공급자가 되시는 하나님한테 내가 불만족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탐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부자 청년만의 문제입니까? 부자 청년만 이렇게 탐심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을 받습니까? 자, 23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근심할 뿐만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황스럽지요? 여러분, 당황스러워하는 표정이 역력해요. 아니, 그러면 대체 구원을 받을 사람이 누가 있단 말인가? 이런 의문이 듭니다.
그 의문은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요, 의문을 가졌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27절.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부자 청년의 가장 큰 약점이 뭡니까? 탐심이에요. 넘을 수 없는 벽이에요. 그래서 영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심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약한 것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부자 청년이 가장 잘못한 게 무엇이냐? 자신의 탐심을 버리지 못한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더 문제는 뭐냐? 이 탐심을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인 것을 인정하고, 이 연약함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이 탐심도 내가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치명적인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르지 이 약점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28절에 이야기합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 맞습니다. 베드로는요, 탐심을 이기는 것은 잘합니다. 예수님이 부르시자 배와 그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요, 탐심은 이기지만 자신이 권세를 누리는 것에서는 다 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야기하셨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누가 높냐를 가지고 싸웠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는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말고의 길을 잘라버렸어요. 즉 베드로는 탐심은 이기지만 치밀어 오는 분노를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언제 우리가 분노합니까? 상대방이 내 이야기에 귀 기울이지 않을 때, 내 의견에 동조하지 않을 때 분이 일어나지요. 그래서 베드로가 말고의 길을 자른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분노를 잘 이겨요. 온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음행의 유혹만큼은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약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나의 치명적인 약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면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을 통해서 내가 그 약점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이 없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은 어떤 약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약점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주님께서 그 약점을 이기게 하시고 치유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약한 것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최정배 집사님은 대한민국의 어엿한 공무원이에요. 아내도 준공무원이에요. 여러분, 할 일이 없어 여기서 자기의 약한 것을 자랑합니까? 왜 자랑합니까? 베드로 같은 나에게 숨겨져 있는 이 분노가 야의 약함을 자랑함으로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치유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자 청년이 가지고 있던 탐심,
정말 그 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으면 치유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부자 청년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삭개오입니다. 여러분, 삭개오는요, 이 열등감으로 똘똘 뭉친 사람입니다. 키가 작다는 얘기는 뭐냐? 그 사람이 열등감으로서 살아왔다는 것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그는요, 누구보다도 이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큰 권력을 누리고 재물을 모으기로 작정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는 열등감이 회복이 안 됩니다.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채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에 보니까요,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삭개오는요, 여기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자 청년은 근심하고 갔지만 삭개오는 여기서 포기하지 않았어요. 19장 4절에 보니까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여러분, 키 작은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로 뛰어가는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이 그것을 보면서 얼마나 비웃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약함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그때 삭개오가 한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삭개오의 특기가 뭡니까? 세금을 불려서 착복하는 게 특기였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들에게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주고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라 갚겠다고 하면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가 하는 행동을 요구받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부자 청년이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요구받았던 사항이에요. 그러나 부자 청년은 이 탐심을 자신이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근심하고 갔지만, 삭개오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주님께서 해결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다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 약점을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한다는 불신앙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약함을 자랑하고 인정할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것이 극복되고 회복된다면 그 영광을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시지요. 그러나 그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이고 아닌 척해서 그것이 극복된다면 그 영광은 누가 다 차지합니까? 자신이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자랑하겠지요. 오늘 예수님께서 29절과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러분, 이상하지요? 지금 읽은 이 본문대로 다 버릴 수 있는 것들입니까? 버릴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는요, 나의 약함을 뼈저리게 느끼게 하는 대상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의 약함을 느낍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면서 여러분의 약함을 뼈저리게 느끼지 않습니까? 결국 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예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배우자를 보면서 치밀어 오는 분노를 내가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심, 나는 어쩔 수 없습니다. 끓어오르는 정욕,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자입니다라고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현세에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즉 그러한 것들이 네가 구원받는데 전혀 걸림돌이 아니고 오히려 그 모든 것을 풍부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받는 길로 너를 인도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자 청년이 고민했던 탐심,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분노,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권세욕,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치명적인 약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약점을 아시고도 십자가에 달려서 그 구원을 완성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조금 더 있는 것을 자랑함으로 그 약점을 메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약점을 그저 인정하십시오. 그리고 자랑하십시오. 그 자랑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으로 나의 이 치명적인 약점이 극복되고 치유되고 회복됨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